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의 영이 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따스한 손길로 우리의 걸음이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은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청년 지도자가 세워지면서 2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책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뜻, 그리고 내 마음,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황들, 그리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책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별 생각, 마음, 또 욕심, 목표, 그런 거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권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보게 될 이야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던 두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성읍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전쟁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전쟁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적들이 쳐들어가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고요, 그 요새도, 그리고 그 벽들도 너무 강했습니다. 무장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들이 나간 그 첫 번째 전쟁은 완전한 승리와 정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가 이끄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전쟁. 여호수아도 두렵고 첫 번째 전쟁이고 너무나도 두려워요. 근데 그 전쟁을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끄셨습니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첫 번째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여호수아 군대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정말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정말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처럼요,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서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아주 담대하게 첫 번째 전쟁을 정복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때론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난 거기에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김도,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싸움이라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군대들이 경험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의 교훈이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친 후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그것을 얻고자 우리가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셔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이 승리로 끝이 나니까 그 대승리로 인해서 아주 들뜬 마음이 가득했어요. 신이 나 있어요. 야, 이게 진짜 되네? 이 진짜 불가능이 가능케 되네? 야, 이대로 되면 이제 하나 가나안 땅에서 그 여리고성 하나 승리했는데, 야, 이거 진짜 정복 되겠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제 그런 들뜬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취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선택해서 아이 성읍에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 몇을 아이로 보내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이 어떤 성읍인지를 정탐하게 돼요. 3절을 보면요, 이 정탐꾼들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딱 2,000명 혹은 3,000명이면 충분하다. 이 3,000명이면 충분하다.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군사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아이성을 가보니까요, 남녀 뭐 다 합쳐서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00명.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아이성에는 전체 합쳐서 12,000명.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아주 작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고,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거죠. 수고롭게 하지 말고 딱 2,000~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려웠던 전쟁이었던 그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을 대승리로 마무리했던 덕분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들의 마음에는요, 헛된 마음 그리고 허세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요, 힘없는 오합지졸 군대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스스로를 강하고 담대하고 힘과 권능이 넘쳐나는 자기 자신을 그런 군사 조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성 정탐을 마친 군사들은요, 이 정도 도시는 지금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껌이에요. 여호수아, 모든 사람들 좀 쉬게 하고 우리 딱 2~3,000명이면 저긴 끝납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성공에 취해 있었어요. 지난 전쟁으로 얻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강한 애착과 자긍심으로 아주 그들의 마음은 가득 넘쳐났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호수아 군대들의 마음에 아주 가득했어요. 이들의 영적 상태는요, 한마디로 영적 상태는 교만 그리고 착각으로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 그 불가능했던 여리고성 싸움, 그 전쟁, 그것을 누가 싸웠습니까? 그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전쟁으로 싸워 이긴 싸움입니까? 그 싸움 누가 싸운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 군대들이 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칼과 창을 연습하고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불가능했던 싸움을 싸워주신 것은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조용히 돌고 마지막 7일이 됐을 때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외쳐 지르라. 그리고 나팔을 불러라. 그러면 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들은요, 이 싸움을 자신들이 싸웠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힘 있고 이 정도 능력 있고 나 이거 경험해 봤으니까 요 아이성 정도는
하나님께 도움 없이 2, 3천 명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들의 강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 번 이뤄냈던 성공의 경험이요, 그 승리의 경험이 다음 전쟁에도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에서 이겼다고 아이성에서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지난번에 싸웠던 그 승리로, 그 성공을 근거로요, 아이성 전투도 거뜬하게 이기리라고 자만심이 마음에 가득했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의 경험, 그리고 그 자신감, 또는 좌절감 등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그런 과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근거 삼아서 내일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해내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일도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기도 없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이후 아이성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경험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큰 성공을 앞에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주님께 묻는, 우리에겐 교만이 아닌, 자만이 아닌 진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루었던 승리도 그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요, 이 잘못된 진단과 평가로 딱 2, 3천 명이면 거뜬하다는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그 중보기도가 없었더라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린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우셨고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얼마나 보호하시며 애쓰시며 우리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매 순간 까먹으며 교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로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만 정말 이루어진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맡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곳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우리 인생의 큰 일과 작은 일이 그 시시비비, 이건 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고 이거는 내가 일상적이고 매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기도 없이 결정해도 돼가 아니라요, 그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든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겸손과 하나님께 듣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야만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또 이 땅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실했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가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큰 실수가 드러나는데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는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그냥 그 인간들의 보고, 인간들의 그 수치를 믿음으로 그냥 취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정탐꾼의 보고대로 한 번의 기도 없이 한 번에 하나님께 더 한 번 묻는
그 물음 없이 딱 3,000명만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결과는요, 완전한 패배였어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도 이긴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되시는 그 군대가요, 이 조그만, 정말 2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나라의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주랭랑치며 도망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내리막길 비탈길에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가장들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완전 참패를 당하게 되죠.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린 때론 우리가 가진, 또 우리가 경험한 그 부분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요 우리가 자신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 일들이 너무 쉬워 보이고 그 일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뢰거나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작았던, 너무 쉬워 보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전문가라서,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쭙지 않고 나의 능력, 나의 머리,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로 일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다른 방법, 다른 방식, 또 다른 은혜와 다른 전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주시기를, 선물처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세요. 그 하늘의 보좌는요,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리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감히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계셨고 천국,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전쟁을 도우셨다면 작은 전쟁,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내일,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것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며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다가 참패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아이성 전쟁의 교훈입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이 생긴 이유는요, 계속 반복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 그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는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건너면 될까요? 왜 기도하냐?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요. 우리는 그 미래의 일, 그리고 나의 그 일들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은요,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구비구비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십니까? 여호수아는요, 정말 그 감당하지 못하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기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왜 기도하지 않냐라면요, 기도하지 않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나는 자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고, 그 죄는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흥함과 망함, 승리함과 패함, 그 흥망성쇠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누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 또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이 바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 우리 인생에서는 실패가 찾아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그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취업의 문제든 이직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모든 선택, 작은 선택이든 큰 선택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 모든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36명이 죽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요 그 비탈길로 막 다 도망쳐가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그 마음이 막 간담이 높고 다 슬퍼졌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나아간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요,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아파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한 몇백만 명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아파하며 기도했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었다. 어디 앞에? 여호와의 궤, 그분의 존전, 그분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땅에 자신의 코를 박고 바짝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저물 때까지,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어두막한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함께 엎드려 울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동력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동체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엎드려 울부짖으며 정말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없으시다면요, 우리 평강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는요, 화요일, 목요일 격주 또 여러 가지로 화요일, 목요일 저녁 9시에 비전센터 청년부실에서 기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세상에서 다 죽어가다가도요, 그 기도에 한 20분 동안은 고통스러워요. 기도가 안 나와서. 근데 20분만 지나면 내 안에 있었던 죽음이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가고 있었던 나의 걸음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 기도 모임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느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퍽퍽했던 내 삶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퍽퍽하시고 중보가 필요한 여러분 계시는데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는요, 기도의 모임에는요, 반드시 생명을 얻고 가고 우리가 시원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매주 그것을 느껴요. 저는 매주 하나님의 정말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오세요. 제가 정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약을 파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느꼈고, 그곳만 가면 제가 죽었던 저도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곳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의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슬픕니다, 주님. 어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쪽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이 36명이 다 죽어간 거, 그 아비들이 36명이 죽어간 거에 대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차라리 우리가 이거 정복 전쟁하지 않고 광야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해지는 때가 오는 거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지만 약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근데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신 여호수아는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하여서 하나님 명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쟁하자고 제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서 우리 이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주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여, 저는 이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고 전쟁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했는데 이 전쟁 어떻게 이 백성들 끌고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잔뜩 겁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만큼 겁먹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고, 차라리 그냥 광야에 있을 걸, 하나님 전쟁시키셔서 이렇게 가봤는데 많이 죽고 그냥 거기 있을 걸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 뒷부분을 계속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의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이 저물 때까지 땅에 나의 고개를 다 받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그때 자그마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 기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나님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 염려 가운데 엎드려 있고 매복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 걸어 오시면 그때는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 때로는 반복되는 문제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 그 실패의 자리잖아요. 아이성에 실패했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너가 어찌 엎드려 있느냐 하면서 그 내가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기도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음이 없어서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나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붙들면,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을 여호수아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과 12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 전쟁이 패배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너희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막았던 그 명령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너희가 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은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 말씀은요, 이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함으로 너희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여리고성, 그 첫 번째 전쟁에서 갖게 된 그 모든 물건에 손대지 마라. 너희가 고난을 당할까 함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물건에 손을 댔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물건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화려한 외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쉬워서 기도하지 않았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어림짐작하여 기도 없이, 청종 없이 했던 첫 번째 잘못. 그리고 두 번째 잘못, 여호수아가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범죄함으로 이 모든 공동체가 잠시 멈춰지고 실패했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아간의 죄, 그가 하나님이 절대 만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 절대 금했던 너희가 이거를 만짐으로 너희가 이거를 취하면 너희 가운데 고난이 올까 두려우니 이것은 절대 너희 손에 대지 마라. 이 첫 번째 전쟁에서만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쟁은 그것을 나눠 가지라고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너희 것 아니니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탐내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군대는 공동체 전체가 멈춰서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250명은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요 이 공동체가 주춤하며 멈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몸된 교회로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 죄는 반드시 드러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신음하며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전부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간의 죄뿐이겠습니까? 그곳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것을 모두 한 번쯤은 탐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선한 양심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 몸인데 우리 이 시간은 두 가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고 내가 너무 교만하여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회개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 하나님 내 양심에 찔리는, 그리고 내가 범죄했던 그 영역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주춤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오지 못하도록 막는 죄악이 되었다면 주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이 시간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호수아가요, 그 죄악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땅에 자신의 얼굴을 정말 엎드려 회개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선한 양심이 그 선한 양심이 찔림이 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여호수아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이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큰 일 앞에서 어려운 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나의 불안을 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내
주셔서 하나님 참 자유함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호수아 군대들에게 이 죄를 회개해야만, 너희가 이 죄를 너희 가운데 제거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군대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잠시 잠깐 머뭇하였 그 자리에서 그들은 모두 엎드려 자신의 안에 있었던 탐욕을, 자신 안에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순수하게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하여, 그 천국 약속된 가나안 땅을 위하여 우리의 개인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교회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평강교회 청년부를 축복하며, 하나님 이 평강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을 표대 삼아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살리심으로, 생수의 은혜로 하나님 이들 한몸되어 우리가 군사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전쟁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아이성 그 실패했던 전쟁, 그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싸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실수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그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영역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우둔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새 희망과 새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저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 주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 나의 작은 죄로 인하여 공동체가 머뭇머뭇했던 영역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악이다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평강교회 청년부는 누군가의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내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로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